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함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작은 모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셨는데, 여호와를 맛보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그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맛보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맛본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어떤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손자 하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멀리서 보지 않고 가까이에서 보면 입 주변이 온통 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침독이 든 것입니다. 온통 침으로 범벅을 만드는데 뭐든지 잠시 관찰하다가 입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맛보며 알아갑니다. 심지어 옆집 자매님을 드디어 만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역시 입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에다 가만히 입을 맞추자 자매님은 기겁을 하고, 아주 순결한 자매님이었던 것 같아요. 공포인지 혐오스러움인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는 급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이 누구인지 좀 자세히 알려고 맛을 좀 보려 했는데 그렇게 울 건 뭐냐고요. 그런 하늘이는 오늘도 세상을 맛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창조하시고 살아갈 세상을 배우기에 맛을 주셨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도 사실은 그 맛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속에 있는 이 맛을 육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맛이라도 보아야 세상을 재밌게 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몰입합니다. 돈맛이라는 것도 있더라. 돈맛. 돈을 많이 벌 때 맛을 느낀다 그러죠. 물론 소매치기는 실제로 그 돈 냄새도 맡는다고 하지만 쾌락의 맛도 있습니다. 명예의 맛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감적인 맛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심지어 중독이 되는 거죠. 도박만 중독이 아닙니다. 마약만 중독이 아닙니다. 세상 맛에 중독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음지 깜깜한 데서 음란의 맛에 중독됩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쇼핑, 드라마, 채팅 이런 것 속에서 신분고화를 막론하고 세상의 맛에 취해 갑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과연 무엇이죠? 또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요, 헌신이요, 헌금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에 맞들여야 하는지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맛을 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맛을 보아야 되는데, 그 맛에 취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그분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그 맛을 보려고 이것을 읽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와 찬양 중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대가 기도하며 선곡한 그 곡에서 저는 큰 은혜를 느끼고 정말 주님을 막 떨리듯이 맛보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냥 어떤 빛으로 광채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찬양하며 요란한 우렁찬 반주대와 성가 여러 명의 성가대도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막 천상의 찬양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통 주목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기초하고 말씀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흥분이고 희열일 뿐입니다. 그러다 곧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집니다. 말씀드렸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성도들이 다 집중하고 이렇게 다 고조되다가 삑 소리가 난다 할지, 화음이 틀린다 할지, 반주가 틀릴 때는 은혜가 경감돼 버린다고. 성령이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것에 사라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하게 하려고 이 예배자들이 그 콘티에 따라서 아주 빈틈도 없이 5초도 빈틈이 없이 음악이 이어가고 멘트가 있고 이런 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거와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잃어버려? 자기 감정이 사실은 식은 것이죠.
하나님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면서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그분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또 받고 그분의 말씀을 또 쫓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의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느 날 감정이 좀 고조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면 넌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떤 분은 제가 오늘 회개할 말씀을 답장하셨더라고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받은 말씀을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구름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이것은 하나의 시편이네요. 이렇게서 보냈어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낸 짧은 메시지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감동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 시 속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가요 속에서도 감동하는데요. 아니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감동해서. 그것 아니고 기도하며 소망을 다시 붙들고 고난 속에 일어서며 하나님을 맛볼 수도 있지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맛보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반석해진 집이 될까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이럴 때 어떤 게 더 안전한 집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말씀을 지켜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났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죠.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감정을 주셨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전율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나서 갖는 감상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런 감정의 고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가다 죽은 것입니다. 시련 속의 탕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품속에 안기며 우는 그 탕자의 눈물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품어주셨구나, 이 사랑과 용서를 느끼는 거잖아요. 맛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제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하는 그 사랑이시죠. 절망 중에 주님을 찾아 맛보는 그 맛, 고요한 중에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는 맛,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면서 보는 맛, 게다가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며 보는 맛,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쩌지나 구하며 그 맛만 압니다. 교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맛을 원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그 맛만 그냥 젖. 단단한 식물을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젖만 원합니다. 그러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미숙하고 되고 말지요. 이 구절을,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날 어떤 모임에서는 이 젖이나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젖을 공급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단단한 식물을 먹기 원하는 성장하는 성도들은 젖만 계속 공급되는 곳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요. 실제로 젖만 먹이는 아이는 그 모유의 젖의 효능이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먹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죠. 성도들이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뜻은 공고해진다는 뜻입니다.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말씀에. 또 어떤 것은 더 감각적이길 원해서 쇼를 연출합니다. 에이든 토저, 그분은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사람들은 유머러스하고 상냥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임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 그들은 그저 이단이 아닌 그 정통 교리, 흥겨운 노래, 재미있는 교제, 종교적 오락에 의지하여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평안을 전한다는 선지자들과 안정을 판매하는 세일즈맨들에게 속을 위험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가 복음주의적 휴머니즘으로 전락할 위험 역시 늘 도사리고 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복음주의적인 교회 어디서나 음란한 이 시대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집회에서 부르는 많은 곡에서도 성령님의 감화보다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지배적이다. 그런 노래의 곡이나 가사는 욕망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분에게 나타내는 친밀감은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것일 경우가 많다. 그것은 그분을 숭배하고 흠모하는 경외스러운 친밀감이 아니라 유격적인 연인의 무례한 친밀함이다. 얼마나 날선 검으로 말씀을 전했는지요. 에이든 토주.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요약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 성장하는 영혼은 지각을 사용해서 지성 속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용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 실천해 보려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을 또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게 연단 아닙니까? 연단. 그 남편, 그 아내, 그걸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그 사람을 또 용서하고 또 품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본성, 그것들을 놓고 회개할 때
또 연단받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죠. 재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게 연단을 받아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것들을 분별해서 삶을 방향을 정해가는 사람,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말씀이에요. 첫째는 혀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혀를 통제하는 것이다. 악에서 금하는 것이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는 겁니다. 도저의 말을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회자의 멘트 속에는 한물간 개그맨이 사용하는 대사나 천박한 언어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까르르 웃지만 그 씁쓸한 웃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통제하는 것, 이런 걸 제하는 것이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음담배설 속의 단어들도 사용됩니다. 최근에 저는 자유스러운 대화 중에 젊어서 결혼한 자매님을 영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주님께 부끄러워서, 또 화도 나서. 그래서 그런 말은 천박한 표현이라고 직구를 날렸어요.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그 모임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모임인데, 영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만나서 친해지게 될 때, 친구 간의 육적 애정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경건의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청결하라는 단추를 풀어버립니다. 세속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훈련은 육성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본성으로 흐르는, 본성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주 거룩한 보혈로 씻는 훈련입니다. 영성인들은 육성인들이 사는 방식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대화할 상대를 주신 것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한다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상만, 그냥 감정만 고조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하여 통제하고, 실수한 것은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그리스도인들의 혀는 진실로 주님을 찬미하는 데 쓰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부터 아담의 후손은 선을 버리고 악을 쫓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귀며 맛본다는 것은 거꾸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상 속에 있는 악을 흉내낼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저속한 유머를 암기하고 그것을 여기서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머든 재치 있는 대화든 회중을 즐겁게 하는 일이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모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분을 나타낼 수 없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어인데 그 언어 속에 주님을 나타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낼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은 닫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조건 멀리하는 겁니다. 영성을 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던 돈 보스코라고 하는 분은 그 고아원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려요.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나의 마지막 숨까지 다 바치겠다. 이렇게 세운 청소년 교육원들이 오늘 곳곳에 있습니다. 돈 보스코는 사회 악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고아원의 어린아이부터 교육하길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하길 원하는 전인교육이었죠. 사실 오늘날 교육부의 제도교육은 전인교육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인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암기교육이에요. 대학 잘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에요. 양육, 강식에서 성공하기 위한 교육이죠. 전인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교육이 전인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들어온 소년 중에 도미니코 사비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그 선생님, 그 고아원 원장님이신 돈 보스코의 정신과 신앙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친구들의 그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돌을 들기도 하고 막 싸우는 그 가운데 달려가 섰습니다. 이제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이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사비오가 선하게 살려 하고 이런 걸 아니까 둘이 막 흥분했지만 잠시 주춤한 거예요. 그때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 십자가를 먼저 보아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을 욕하고 침뱉고 찌르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죽으셨어. 나도 그 죄인이야. 자, 정말 원한다면 싸워도 된다, 이제. 그러나 먼저 돌을 나에게 던져라. 그리고 맑게 서 있는 그 사비오,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년이지만 너무 감동이 되는 실화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주님을 맛보아 안 자의 향기죠. 그는 악한 것을 보면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왜 눈을 감냐 그러면, 나는 이 눈을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뵙고 싶어. 어린아이 같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어린아이로 사람들은 찔끔하는 것이죠. 누가 상스러운 욕을 하면 즉시 회개했어요. 누가 상스러운 욕을 했어요? 주님.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막 그 싫어하실 것, 주님이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하나님과 사귀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을 갖는 이들은 점점 더 악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 접했다가도 곧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얼마나 할 만한 가치로운 삶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것이죠.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야 할 때 하나님을 맛보며 더욱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은 점점 더 행복한 영성인이 되어가는데, 이 영성인은 육성인의 혀를 멀리하는 거잖아요. 혀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 육성인이지. 함부로 말하고 천박하게 대하고 세속적 유머, 조짐성 없는 행동,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성인들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저속한 단어는 떠올리지도 않는 겁니다. 저속한 유머를 사용하며 웃기는 일이 어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회개한다면 그분은 이제 육성에서 영성으로 길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탕자처럼 아버지의 선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도대체 왜요? 무엇을요? 화평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도모에게 나타났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미워하면 안 돼. 저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 저를, 그러나 억울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해도 이게 숨어있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차지해 주세요. 제게 부정한 생각을 아예 뽑아주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인들은 쉴 사이 없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숨 쉬듯 회개하는 사람이죠. 숨 쉬듯. 남의 걸 보던 내 안에서 일어나던 악한 것은 자꾸 회개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선에 자꾸 주목하고, 악한 동기가 일어나고 불순한 이기심이 싹 올라오고요, 챙기고자 하는 게 싹 나타날 때 손해보고자 안 하고요, 이럴 때 그게 은근하게 우는 사자처럼 다가올 때, 이럴 때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또는 말하다가 자기 자랑하는 말을 섞어서 슬쩍 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주님, 그럴 때 빨리 그걸 찾아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건대,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건대, 나는 왜 이렇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교만한가? 어찌하여 주님 밀어내고 밀쳐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 얼른 그것을 찾아서. 사실 양심이 아직 죽지 않는 사람들,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맛보지 않고는 공고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화평함,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를 보아도 내가 챙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빛에서 내가 떠나 있는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해놓은 업적,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수, 내가 일궈놓은 교회 규모, 그런 걸로 자꾸 대치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빛에서 내가 떠나 있는지, 누구를 미워했다면 회개했는지, 은혜를 사랑을 구했는지, 속상함이 일어난다면 동기가 무엇인지 예민하게 찾아서 하나님,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게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이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용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 앞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지,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채로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기도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정리를 싹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주님에게서 저에게로 떨어져 버려요. 제가 잘해놓고 흐뭇해하고, 그럼 그냥 일에만 몰두하게 돼요. 일에만 저거 저렇게 저거 저렇게 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목 쓰셨죠? 이런 일을 하셨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시켜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죠? 전 지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노 원장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정말 남겨져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걸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은 다 맛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사는 동안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설거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아마 목사님들이 설거지를 한다? 이건 권사로서 있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발 닦이심을 잠시 잊은 거 아닐까요? 물론 그에게 발 닦이라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 스스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거 다 영성의 거룩한 훈련 싱크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손잡고 있는 의식이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체크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처럼 한 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며 누가 묻는 질문에는 내래 이거 주님 손잡고 다니는 거로 하면서 풀리지 않도록 나아갔던 것. 우리의 가벼운 대화 중에도 또 우리의 봉사 중에도 식사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맛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로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점점 더 그분의 거함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 속에 살게 되는 사람이고,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맛보며 알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는 날이 저물어 오라
골짜기를 넘으면서 나의 길 나가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복문 내가 된다. 세상 내려놓고 빛나며 율유한 바다 섞고서 주와 사슬이 나를 가는 길 멀거하며 사는 곳곳 고난나의 도시가 써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정복문 내가 들어 세상 내려놓고 빛나며 율유한 바다 섞고서 주와 다스리. 한순간 쉬어도 주없는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이 모든 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